지금부터 12월 2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러 민족, 언어, 백성이란 제목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느 민족을 사랑하실까요? 유대 민족을 사랑하실까요? 맞습니다. 한국인은요? 맞습니다. 영국인은요? 맞습니다. 미국인은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종을 사랑하십니다.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정말 다 사랑하십니다. 그분들이 하나하나 자기의 언어와 문화와 그 개성과 그 다양함으로 이렇게 충만하기를 바라십니다. 그거에 대한 하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요 구절인 것 같아요. 우리 방금 읽은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언어와 민족과 백성과 문화와 그 방언들을 다 기뻐하십니다. 그렇고 또한 14장에서도 도시의 넓은 거리 14장에서도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국이, 많은 민족이, 만 개의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달려 나와서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습이 그게 하나님의 그리시는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광을 가지고 왕들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여러 언어뿐만 아니라 왕들이라면 그 빛나는 영광들과 찬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성을 찬란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이게 오래된 약속의 성취예요. 뭐냐면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너는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테는 오직 유대인만 태어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나온 찬란한 여러 많은 민족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 땅의 티끌,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도록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반대로 이제 바빌론을 보면 사람들은 자기의 부와 재산을 가지고 사악한 일들을 하고 열방들을 찍어 누르고 어떻게든 자기 중심으로 만들려는 게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바빌론 그 욕망 덩어리의 그 제국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바벨탑도 여러 언어들을 다 이렇게 엎고 그게 언어가 혼잡스럽고 그렇게 그 자기의 하나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 왔다고 한다면, 그게 바벨탑이라고 한다면, 그게 바빌론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게 회복된 모습이죠. 여러 언어들이 있는데 그게 혼란스럽고 모든 걸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모두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모습. 그래서 이렇게 예배와 찬양의 모습이 이렇게 소비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의 왕국을 쌓는 모습과 대조되는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에는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러 민족과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생명나무인데요. 생명나무.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 아름다운 생명나무들이 가득한데요.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양쪽에 나무들이 있는데 그게 생명나무래요. 근데 재밌게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로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는데 흐르는 강 양쪽에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나무들이 있는 건데요. 재밌게도 여기는 생명나무라고 단수로 적었습니다. 이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생명나무를 연상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액세스가 막혔던 그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던 그 생명나무를 다시 얻는 것,
그래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그 모습을 이 천국에서 회복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 생명나무에 특별한 기능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뭐냐면 여기서 써있다시피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뭇잎은 각 나라들, 각 언어들, 각각 문화를 다 인정하고 그들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에스겔서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 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실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이렇게 각 민족들을 치료하는 이 약재들이 생명나무인데 이 생명나무는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완성의 모습은 모든 각각의 민족들이 각각의 개성에 맞춰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완성되는 것. 그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말을 하고 싶은 건데요. 하나님은 갑자기 원래 유대인만 사랑하셨다가 이방인들까지 사랑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요. 아예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처음부터 여러 민족이 함께 하나님을 각기의 언어와 색깔로 찬양하는 것을 바라셨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그게 제자도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지상대 명령을 주시면서 너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유대인만 제자로 삼아라가 아니고 모든 민족을.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의 원수, 유대인들의 원수라고 하는 사마리아 인도 원수까지도 포함하고 또 모든 민족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간디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요. 간디가 그랬대요. 간디는 자서전에서 자기가 잉글랜드에서 유학을 하던 시절에 복음서를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인도의 국민을 분열시킨 카스트 제도, 그 계급 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의 능력, 이 기독교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진지하게 자기 종교를 기독교로 개종하려고 마음을 먹고 어느 일요일에 주일날에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을 만나려고 한 거예요. 이 마음을 나누고 또 물어보려고 여러 교리에 대해서. 그런데 웬걸 이 간디가 그 예배를 드리는데 안내하는 분이 이분을 유색인종이라고 해서 잘 안 대한 겁니다. 자리를 내어주길 거절했고 다른 곳에 가서 그의 동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것을 권면했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를 떠났고 간디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하기를 만약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여전히 카스트적인 차별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그냥 힌두교도로 남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백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디안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우리 같은 에이시안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양한 민족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우리가 다양한 민족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런 간디와 같은 그러한 좀 안타까운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는 거겠죠. 여기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그런 말을 했대요. 일요일 아침은 무슨 일주일 가운데 가장 인종차별이 드러나는 시간이다. 그때 피부색별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같이 어우러져서 다른 문화를 인정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그런데 일요일 아침 가장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될 그 시간이 인종으로 분열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국을 사랑하시는,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모든 언어로 찬양을 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한국어를 쓰는 게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뭐 미국어를 잘하는 것도 자랑스러운 일이겠지만 네, 그렇게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화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그게 아주 성경적이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뭐 한국 언어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들, 우리의 퀸즈에서 문화와 예를 들어 맨하탄에서의 문화가 다르고 또 뭐 LIC의 문화도 다를까요? 그렇게 다른 문화들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함께 어우러져서 나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서로 사랑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을 틀렸다 하지 않고 하나 돼서 나아갈 때 그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이 정신이 또 극명하게 드러난 곳이 크리스마스죠.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예배를 했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이 예배한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게 아니고요. 동방에 이방인들이 와서 유색 인종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렇게 천국의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게 다양함과 그리고 감사함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것들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2025년이 되셨으리라 믿고 또 2026년에도 이렇게 여러 민족과 방언으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다양한 컴포트 존을 넘어서 계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누리며 만나며 그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2026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 민족과 방언과 언어와 문화와 개성과 피부색 그것들로 너무나 아름답게 찬양을 받으시고 한 가족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간 성령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